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근거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1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단지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믿음의 어떤 표현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대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또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다? 강령이다 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참 읽고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 근본이 빠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의 근본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사랑은 어디로부터 배운 사랑입니까? 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다 인본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쾌락주의 사랑이고 세속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가 절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한 교회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무엇입니까? 이게 신본주의의 이 철저한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첫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히브리 이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헬라 표현이 뭐냐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도 그 가치가 2순위, 3순위로 물려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 셀교회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이 제일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이 가장 큰 가치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뭐 대단한 가치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큰 가치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우리가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통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통으로 보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인생 전체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인생에서 명예를 남기고 또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통으로 본다는 그 통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까지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로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허무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것, 이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다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며 그렇게 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절 말씀이 그 결론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항상까지가 어디냐? 천국까지 전까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가치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갖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 가치를 보면은 이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가치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제일이라는 의미는 가장 최고가 사랑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믿음도 포함하고 있고 소망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망되지요. 천국이 소망되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갈 때 사라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죠?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갔습니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또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가면 더 큰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다음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는데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얘가 천국에 왔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다시 저 세상에 보내서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될까,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주님과의 그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랑만이 남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거울은 우리가 보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이 당시 때 이 거울은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게 내 이목구비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대부분 2단인 확률이
아니 99.9%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확실히 봤다라고 막 얘기하죠. 하나님을 다 희미하게 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막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희미하게 보는, 이 거울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도 소망도 천국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남는 것, 우리가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령도, 성경도, 교회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 제일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만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또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살면 그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이 제일이지 라고 살아가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가치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들이 막 자꾸 생겨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랑만 하며 살아야지 결심은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래,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만 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도 하고 또 믿음 일기도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그거보다 더 큰 가치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사랑해야지, 결단해야지, 결단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속주의 사랑, 인본주의 사랑, 쾌락주의 사랑, 인정, 감정, 애정,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이지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했어요. 그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쓴 그 성경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 사랑.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으로 꽉 찼던 이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그의 별명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에요. 사랑하고는 좀 관계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또 뭐 잘못하면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마을에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빨리 불 내리세요. 저 사람 다 죽여버리세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뭐 잘못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다 죽여버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요한 사도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하나님 사랑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의 그 표현으로, 이 세상의 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땅에 있는 단어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처럼 사랑하사.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이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요? 얼마만큼의 사랑입니까? 얼마만큼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 자녀를 정말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또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다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자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서 아들 대신에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너무 땡큐 감사해요 이런 마음 안 나와요. 하나님 정말 미치셨어요. 정말 미친 사랑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면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왜요? 왜 나 같은 자 위해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왜요?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단지 해야 되는 숙제예요. 단지 해야 되는 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하나님의 사랑 해야지 이 마음밖에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만나는 귀한 저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제일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사랑이 제일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 은사이고 사랑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잖아요.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제 본성하고는 틀린 이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이제 여정의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막 하면서 13장을 앞두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13장은 내가 좀 아는 말씀이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읽는데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수준의 사랑과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의 사랑에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설교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이 사랑도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단지 좋은 말씀이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겸손하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요.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님의 사랑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7절 결론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머니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단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에겐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라고요. 맞다. 너 그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내가 죽은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으로 부음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없어요.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모든 것,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라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도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사랑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정, 감정, 애정의 핵심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내가 인정에 끌리니까, 내 감정이 먼저니까, 내가 피를 받아야지.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애정도 뭐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 그 핵심이 다 나에게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도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 어른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어른일까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어른이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처음 야, 내 아들 어른 됐네 라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19세 이제 성인식을 딱 지났을 때 이제 나 어른이다. 이제 난 마음대로 뭐 영화도 이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애기 취급했어요. 어린이 취급했어요. 애기야 막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는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애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린애가 이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결혼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 애들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야 우리 아들 어른 됐네 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첫 아들 낳았을 때. 맞아요. 첫 아들 낳았을 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이제 어른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낳은 거 아니거든요. 제 집사람이 낳은 거거든요. 집사람이 낳았는데 왜 제가 어른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처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처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다 내 위주예요. 다 저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신앙적으로 어른 되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언제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등록을 했을 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낳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낯선 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갔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올해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 저 평생 이런저런 받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참 별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 선아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아 아빠가 누구냐면 저희 밑에 층 사는 아저씨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오가면서 이제 뭐 담배 피고 이제 막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셔야죠. 뭐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전도를 했던 이 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아가 가르쳐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아도 목사님 전화번호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년 전에 제가 아이리스 빌딩에 있을 때 전도를 했대요 그분을. 그래서 뭐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전화번호를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10년 동안 망설이다가 이제야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장님과 함께 가서 이제 셀로 연결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우리 셀장님인 이덕인 집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덕인 집사님이 그때 퇴근 전이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을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주일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덕인 집사님한테 나중에 전화를 해서 그분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다시 셀장님이 이제 그분을 이게 전화를 해서 주일날 오시겠다 이게 초청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여러분 전도자들의 심정 아시죠? 전도를 해본 분들만 알아요. 이 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아는 거 아닙니까? 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이분 마음이 또 바뀌었을까봐
어제 저녁에는 또 이제 뭐 헷가닥 해가지고 또 했는데 아침 되니까 또 후회를 할까봐 마음이 막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막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큐티하기 전에 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샤워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지난주 우리 9시 예배 이제 그 교사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10시 한 15분 그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는 거죠? 통화가 돼서 물어봤더니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게 모든 전도 대상자들의 레파토리죠. 다음부터 갈게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덕인 집사님한테 뭐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이제 그 차량 운행 중이라고 시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오늘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꼭 나갈게요. 이게 전도 대상자들의 레파토리예요. 다음에 나오겠다는 사람 치고 제가 나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딴 때는 몰라도 오늘은 꼭 나오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어제 전화해서 저보고 살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세수하고 또 이렇게 세수도 안 하셨더라고요. 막 세수 빨리 하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이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바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멋진 말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막 생각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선아 아빠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나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선한 아빠보다 죄를 더 지면 더 졌지 덜 지는 사람은 아닐 텐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고, 도와달라고. 정말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녕 제 밑에 층에 사는 선아 아빠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내적 외침이 아닐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단지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전도대상자를 품고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다면 진짜 임신해서 다 낳기라도 하셔서 그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요?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우리 10월, 11월, 12월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셀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부터 우리 그 사랑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만나는 저녁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바뀌죠. 그들의 말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말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하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내 교회, 내 셀랩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에 깊이 더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